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명령을 따르기 위함인데요. 그것을 우린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별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단어가 바로 명령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르는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감격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데요.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부담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별로 명령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눈에 띄지 말아야 되죠. 군대에서도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라는 말이 묻힌 명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이 명령은 그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간에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은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사람들인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에는 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이와 같은 시대에 더욱더 따르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치 길거리로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정말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보죠. 그러면 과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에서 찾았어요. 저희가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면 이 영화 내 친구 꼭 보라 그래야지, 이 영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보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맛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거 우리 엄마도 먹어보라 그래야지, 내 친구도 이거 먹어보라 그래야지 그래요. 왜요?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를 믿으세요?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아서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반드시 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아주 넓게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이 확장이 막 원수들에게까지 향하라고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애쓰고 노력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범위 안에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며 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다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는 한데 다니면서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별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작심은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행동해라, 액트해라. 사실 복음은 아주 심플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벽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가라, 다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자발적인 행동의 에너지도 예수님을 믿는 기쁨에 있습니다. 즐거움에 있고
행복감에 있습니다.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요, 막 설레어하고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물론 처음 가보는 땅, 처음 만날 사람들에 대한 어색함과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두려움과 어색함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결단과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기쁨을 안고 세상 가운데 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당부의 하나는 전파하라입니다. 전파하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들어요. 사실 전파는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복음을 재편집하고 듣기 좋은 말들로 편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인 거죠. 전파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랑도 날 것일 때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 설레이는 마음, 설레이는 표현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수줍음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날 것 그대로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익숙해지고 또 그럴듯한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식이 생기고 그 안에 거짓이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라 그럴 때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 즉 복음의 야성을 잃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거리에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당의 문을 열고 밖에 찬양의 소리가 나가도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주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유함이 복이지, 권력을 누림이 복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대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과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득하다 못해 계속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이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